두 명의 기독교인이 여행을 하는데 같은 좌석에 앉아서 기차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갑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지만 공교롭게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도시락 주머니에서 두 개의 샌드위치와 우유를 꺼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 그 다른 한 사람은 점심을 준비해서 못해서 같이 배가 고파서 계속해서 앞에 있는 사람과 또 다른 하나의 샌드위치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은 묵묵히 자기 샌드위치만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샌드위치는 줄어가고 너무 배는 고프고 아쉬워서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두 번째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잡았을 때 배고픈 사람이 나는 최근에 한 계명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샌드위치를 좀 나눠 먹자는 뜻이죠. 샌드위치를 먹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나도 다른 말씀에 요새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경쟁하는 모습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고, 또 나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늘 하고 또 배우지만 그렇게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그것에 실패해서 곤고할 때가 참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늘 설교를 하지만 설교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자괴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잘하려고 한 것이 지나친 열심이 되어서 어떤 일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또 지체들이 디메지를 입는 것을 볼 때 참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어렵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그 잘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멋을 내고 빼어난 자태를 자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만 타락을 조장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심판을 앞당기는 징조가 되었다. 남자들이 타락한 정도가 아니고 여자들이 타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성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보다는 우리 사라를, 또 이삭보다는 리브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보다는 하와 역할이 더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좀 어리석고 횡포를 부려도 현모 양처 현숙한 여인이 있을 때 그 땅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보루인 여자들의 탈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는 것 보면 여성들의 신앙이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속상하겠지만 정말 순수하고 기도하고 열심 내는 것이 두드러지게 여성들이 좀 탁월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여인들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상이 남자들의 타락상을 넘어선 겁니다. 진노의 부채질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이 정절을 상실하고 마음을 단장한 것이 아니고 육체를 단장하고, 그리고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방종을 부추기는 자가 되었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특별히 남성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몸차림이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가 지적을 하고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항상 주님은 의인을 찾으셔서 의인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역할을 못하면 우리뿐 아니라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성숙한 여인을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남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히 교만의 죄에 대해서, 음란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만은 여러분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쭐하는 순간 우리는 곧 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소리가 크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액션이 클 때, 그때 곧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앞서서 달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게 만들고 또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순복하면 여러분은 멸망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잡이니라. 네, 교만은 빨리 망하는 일에 제일 앞잡이, 제일 앞에서 가는 겁니다. 네,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빨리 넘어지고 싶으면 거만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만하면 빨리 망한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버려야 할 악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악이 교만입니다. 우쭐하고 싶죠.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죠. 멋지게 한번 데뷔하고 싶습니다. 등장하고 싶습니다. 박수갈채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삼았던 이스라엘 여자들이 목을 길게 빼고 고추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미인들 보면 머리 탁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쭉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조선시대 유교영을 받아서 이렇게 뭐 좀 여자들이 좀 머리를 숙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타락이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여인들의 소리가 크고 여인들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했다. 교만을 붙들고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합니다. 최고라고 말합니다. 무섭죠. 하나님은 아무리 높이 올라도, 독수리처럼 오르고 별처럼 높아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끌어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외쳐 불러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우리가 버리지 않을 때 진노와 저주와 화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씀 앞에서 겸손하시고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사인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경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낮은 데 두십니다.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에서는 뛰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좀 생각대로 안 되게 할 때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의 소리를 낮게 하고 우리의 높음을 우리가 낮출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고, 또 교회가 성도들이 평안하면 그러면 이 땅에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인들의 눈길에 대해서 말해요. 정을 통하는 눈이다. 여인들이 그 눈빛으로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남자들을 호리는 눈빛이 있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고요, 얼굴은 마음을 나타내는 얼굴과 같아요. 눈빛이 어떠냐, 눈을 어떻게 뜨느냐가 바로 그의 인격이고 그의 또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세상을 넘어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든다. 여러분의 눈빛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새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째려보지 말고, 또 성경을 표현하면 호리는 눈을 가지지 말고, 어디 눈동자들 한번 봅시다. 이렇게 눈을 단정하게 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타락의 눈빛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그 마음의 거울인 눈빛, 마음의 얼굴인 눈빛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것을 흠모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그윽한 눈빛이 아니고 넘어지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든 눈빛일 때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의 안목이, 여러분의 눈빛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동정하며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 한 번에 마음이 녹았어요. 예,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을 보고 통곡하며 웁니다. 예,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외모만 꾸몄습니다. 외모만 단장했습니다. 사실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고 그 내면 속에서 풍기는 인격인데 그걸 다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진지하게 존경하는 모습은 내면에서 시작된 그런 영성, 인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멋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의 목회자가 인격으로 성숙하면 시골스러워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해도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들의 지대한 관심은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여인들이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딸아이한테 돈도 없으면서 아빠가 콧날 세워줄까 그랬더니 막 뭐라 하더라고. 있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 주신 건데. 그 뒤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죠. 정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필요한데 그것 예쁘게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도 올리시고 좋은 옷도 입으시고 얼굴도 예쁘게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벗겨세요, 얼굴을. 이렇게 해서 확 드러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가 지나쳤습니다. 여인들이. 여러분, 그녀들이 내면은 엉망인데 과도하게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사치스러워졌어요. 외모를 주께서 단장히 꾸미는 것 자체를 나쁘다 하지 않으셨는데 사치가 여러분 작용을 한 겁니다. 사치를 경고하세요. 외양만 꾸미고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았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지식이 없습니다. 영성이 없습니다. 명철이 없습니다. 미련하고 우직하고 너무 답답하죠. 주님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시작된 아름다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은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화장 안 하고 와서 민망하게 하지 말고 예쁘게 하고 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 근본 자체가 껍데기를 보이려는 노력으로 우리가 치달으면 안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단장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단장이 내면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내면에 깊이 있는 그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과도한 치장, 사치스러운 꾸밈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내 내면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외모로 경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하고 경쟁해서 졌다. 아무리 한번 해볼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줄 아시고 외모로 경쟁하지 마시고 내적인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단장하고 치장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쪽에 빠지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밀립니다. 우리는 안 되거든요. 세상에 예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사람 빼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였고 내면은 공허했다.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소리만 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은혜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 말씀도 없고 주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성도 없고 너무 안타깝죠. 뭐가 뭔지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만함의 옷을 입지 말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혐오스러운 옷차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짐승들이요, 그들의 번식기가 되면 털이 아름다워지고 여러 가지 모양새를 화려하게 바꿉니다. 너무 신비하죠. 짐승들이 그런 거랍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이럴 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짐승처럼 한 겁니다. 계속해서 요염이 아니고 오염한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계속해서 발산한 겁니다. 하나님이 좀 쓰려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단장품으로, 옷으로 치장하고, 그리고 선정적인 분위기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옷을 벗기고 베옷을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스가랴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그 선정적인 옷차림을 다 벗어 던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베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그들에게 씌우시고 또 정결한 옷을 입히고, 놀랍게도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단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가 옆에서 여러분을 돕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만 없고 악마만 주변에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옷을 입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좋은 옷을 입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내면의 은혜를 가질 때 여러분 더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아름답게 섬기십시오. 교회도 차곡차곡 섬기십시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몇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또 그러면 다 시험 들 테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굴까? 두 사람이 나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의 때 찾는 사람들은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아름답게 자기를 단장한 사람이 아니고 영성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정결함으로 단장한 사람이다. 그들의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빛나는 장신구로 치장했습니다. 장신구, 우리는 액세서리라고 하죠. 그 장신구는 옷처럼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상징하거나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신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신구가 많았던 시대는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여러 가지로 한 3, 40년 전에 4, 50년 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명찰이 다르고 모자가 다르고, 옛날에는 안전모에도 노동자들이 쓰는 노란 하이바가 있어요. 똥바가지 모자라 이렇게 하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흰 모자를 썼는데 거기에 또 띠가 있었습니다. 까만 띠가 있는 모자가 있고 파란 띠가 있는 게 있고, 이래서 신분을 그걸로 나타냈어요. 좋은 게 아니죠. 멸망할 때 그런 것들로 자꾸 장식한 겁니다.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들, 팔찌라든지, 오늘 다 여기다 바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귀걸이 한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오늘 바치고 가시고, 여러 가지. 이를테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엔 매력이 없고 자꾸 자신을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경쟁적이었습니다. 모두 다 발고리를 하고 코를 뚫고, 여러분 요즘 그러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배꼽에도 뚫고 코에도 뚫고 입술도 뚫고 막 그래요. 귀는 좀 뚫어도 봐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귀는 괜찮아요. 귀는 또 뚫어야 또 건강에 좋다 하는 것도 있더라고 말이죠. 귀걸이 한 사람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본인은 아름답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방하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금하고 제하셨습니다. 지혜와 근신의 장신구로 단장하면 좋았을 텐데
해처럼 밝은 지혜의 빛은 없고, 여러분, 근신의 거룩함은 없고, 번쩍거리는 것들로 자기 몸을 치장했어요. 여러분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께서 염치와 정절로 아름다운 옷차림으로 여러분을 단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의 어떤 부분을, 특정 부분을 그렇게 장식품으로 단장함으로 눈길을 끌려고 합니다.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누가 봐주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누가 여기 이거 다이아몬드를 박네, 여기 반짝반짝 코가 베이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치 않으세요. 치장하는 것이, 단장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을 때 주께서 그런 시대를 제하신다. 잠언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아멘. 내 아들아,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항상 너하고 함께 있길 원해라.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인의 지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이 술로 기분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 좀 대화도 궁하고 심심하고 한데 한잔 할까? 여러분,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내가 술만 못하냐? 이건 한 대 피울까요? 마약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모르고 그런 것들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고 그런 것들이 관심사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를 항상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 감동, 얼마나 놀라운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치와 호영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 지온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타락을 넘어서 여성들이 시대에 악을 행할 때 주님은 경고하세요. 방종한 허영, 사치, 사람들의 육신의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차림새들,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타락을 조장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빨간 전등 밑에 술집에 그 여인들이 앉아서 술꾼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자꾸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죄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 가정을 지키고 이 세상을 지탱할 힘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지켜야 될 여인들이 온 이스라엘 도성에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다. 여러분, 소돔처럼 죄의 도성으로 전락한 겁니다. 소돔은 온통 죄가 가득했거든요.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유혹하는 옷차림이나 사치와 허영의 분위기로 성을 지키고 사수하고 전쟁에 싸워야 될 용사들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적군에 맡겨서 패망하게 하신다. 사치와 허영은 가정을 망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망치고 자녀들도 망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그것 이상의 것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정도는 다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 이상을 꿈꾸지 말아요. 특별히 패션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께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또 무슨 금욕주의를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또 살지 말고, 그것이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수준으로 가지 말아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섬기고 진리를 딱 파수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심판은 못하지만
옳다 그르다는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섬기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주님 자리에 앉아서 호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가 좀 업되면 후회가 돼요. 왜 절제를 못했을까? 왜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지 못했을까? 뭐 한없이 힘이 들어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좋은 일이죠. 경고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원교회는 성도의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면 분별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하면서도 잘 몰라요. 여러분이 경고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부구역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하나님 세우신 이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따라서 함께 이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견념하시고 은혜를 갖도록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나 기도해 준다고 기도받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기도해 줄 사람들은 교회가 임명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있고 아이들에게는 교사가 있고 구역에는 구역장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느 날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어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가 잘 되도록 여러분이 올바른 경책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끝인데 아직 말씀이 있고 아직 은혜가 있는 것은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중국인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날마다 예수님만 설교하십니까? 날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뭘로 드셨습니까? 아니 밥이죠. 밥 먹었죠. 그래요. 그럼 어제 저녁엔 뭘 먹었습니까? 밥이죠. 밥 먹죠. 살려고 매일 뭘 먹습니까? 아니 왜 자꾸 묻습니까? 어리석네요. 밥 먹죠.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죠.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그와 똑같은 위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아름답게 단장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거나 하나님 주신 지혜보다 앞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아닌데 내가 저렇게 아름다웠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야 뭐 이렇게 참 평화롭고 순수한 성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이사야서를 선택하고 나니까 전반부는 계속 이런 설교만 있습니다. 다음 주 또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따라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목이 곧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정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만 세상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절대로 선생님 되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주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새벽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몇몇 권사님들을 볼 때 참 은혜가 돼요. 늘 지켜서 기도하고 교회의 힘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깊은 교회의 영성을 지켜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